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4월 16일 토요일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 말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제자입니까? 군인들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의 죽으심을 확인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물과 피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며 정결하게 하는 셈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보증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죽음을 확인하려고 찌른 창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소나무가 제 몸을 찍은 도끼에 향을 묻히듯 예수님은 자신을 찌른 이들에게 생명을 쏟아내셨습니다. 하느님이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듯이 예수님도 구원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엄청난 양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쌓여서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왕의 즉위식 후에 이어진 왕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 무덤은 새 창조, 즉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큰 날 안식일에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이었기에 신명기 21장 23절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 하고 마음이 더러운 이들이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씻어야 할 것은 그들의 탐욕이었고 치워야 할 것은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자기가 본 바를 있는 그대로 증언했고 그분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요 예언의 성취임을 설명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해석 덕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을 아는 우리가 신실하게 증언한다면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요셉의 요청은 자신의 지위는 물론 인생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왕의 장래에 바칠 만한 양의 향품을 가져온 니고데모도 위험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밤에서 낮으로 기존 체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주저하던 선을 마침내 넘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주여, 주저하며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히 살게 하소서. 제자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안식일 준비일인 금요일이었고 그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은 6월절 명절과 관련이 돼서 연결됐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아주 큰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빨리 좀 치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빌라도한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거를 보도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보도죠. 스트레이트 보도죠. 증인도 있어요. 예, 증인도 있어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 사실 피는 나오지만 물이 나왔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서 독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독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1차적으로 읽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성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확실히 그 예수님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단 종교들이 잘못된 교리를 막 퍼뜨리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육체의 가면을 썼다가 벗은 것이다. 뭐 이렇게 등등.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 쪽에서는 그 육체적인 거는 다 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육체를 입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거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육체로 오셔서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서의 독자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뼈를 꺾는 이유는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뼈를 안 꺾었어요. 근데 이 뼈를 안 꺾은 것 자체가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20절에 그런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그를 찌른 것은 그들이 그 찌를 자를 보리라고 말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도 성취가 된 모습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 역시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예요. 제발 좀 믿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면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는 뭘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인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았죠. 나무에 달렸잖아요. 예. 그런데 나무에 달아 죽인 자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라는 말씀이 또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그래서 빨리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 위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요청을 하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사실 로마 총독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 주장했죠. 신문과 처형 승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 선언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은 정말 꺼리낌 없이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순환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나 로마 당국자들에게 죽임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서 죽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창으로 찔렀기 때문이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 1년 전에 자신의 피를 사람들에게 주는 참 생명을 주는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물에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하셨나요? 예, 약 2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수가성 여인, 그 여인 만나가지고 자기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사건의 약 6개월 전에는 초막절에 말씀하셨죠.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피와 물은 예수님이 주실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해야 하는 그런 포인트죠. 그리고 죽음의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구약의 예언도 성취가 되고 있지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아주 유명하죠. 그 목자와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하는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죄의 용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신 분이 되셨죠. 그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자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고 그리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겨야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약속처럼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은 대속사역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의인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완벽했고요. 마지막 제자들이 나와요. 12제자가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셨어요. 이분들이 시체를 달라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시체를 내줬고 정성스럽게 큰 비용을 들여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거듭난 생명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성전 체제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극복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렵잖아요. 너 예수랑 똑같은 놈이지 하면 같이 잡히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제자다라고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 달라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장사 지낼 거라고 그렇게
담대한 요구를 함으로써 본인이 제자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을 들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던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이고 기특해라.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시신의 부패를 지어내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윗 왕처럼 동산에 있는 새 무덤에 묻힘으로써 그가 실로 하느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과연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에 감사를 드리며 물과 피를 쏟으셔서 보혈의 피,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생수와 같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